4강에서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4강에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초심자들부터 또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섞여 있는 만큼 좀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몽상님께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자기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계획하심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몽상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 질문부터가 아주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난감한 신앙 난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이제 대개 신학 난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우리 한 몇천 년 동안 우리 계속 연구하고 갑론을박 해봤잖아. 우리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자.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신학 난제예요. 예. 그래서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부분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많은 얘기가 쓰여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우주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복잡한 내부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이전의 어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깊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또 언어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지옥을 설명할 때도 이제 그런 용어들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현재 보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것도 복잡한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없어요. 이게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하늘에 가봤대요.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영혼이 가가지고 본 건지 몸까지 가가지고 본 건지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몸만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말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노라. 그리고 입 싹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적당한 선까지 알고요. 끝까지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막 신비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뭘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냐면은, 소통하냐면은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빛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어요? 와, 밝다? 화나다? 봤더니 눈이 부셨다? 이거 이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거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푸근하고 좋은 거야.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은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을 것인가.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자, 제 몸이 있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영이 있죠, 영이. 그렇죠?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활동,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혼에 해당하는 거고, 또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은 그냥 이렇게 빛이 반사돼 갖고 여러분들 눈 안에 들어가니까 제 형상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영적인 것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몽상 안에 이런 영적인 활동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활동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언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하는 거. 그냥 뭐 전기 오듯이 딱 만났더니 찌리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뭐 시원하다 뜨거웠다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죠. 어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셔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원 토굴 속에 들어가는 거 1번, 성경 보는 거 2번, 어느 게 더 낫겠어요? 네? 네. 저는 확실하게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놔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럼 기도해 볼 필요 없어요. 물어보기 전에 답을 다 해놨어. 뭐라고 답해놨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답해놨어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가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나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뭘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막 가면서 기도해 본다고 그러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거나 뭐가 왔어. 예를 들면 어떤 음성이 막 들렸어.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사탄이 집어넣은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 없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께 구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자유의지, 섭리. 아니,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거, 그 섭리,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고, 선하고 정직하면은, 정직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은 뭐 섭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막 신묘막측하고 막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막 알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 혼자 막 신묘막측하고 막 우리한테는 막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많이 막 보여주셔 막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항상 선하신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창조하신 신이 선한 게 정말 다행이다. 아니 조금 껄쩍지근하면 어때? 그래도 나를 창조했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좀 악한 것도 섞여 있어. 야 여기까지는 참는데 더 이상 나도 못 참아 막 하나님이 이래. 그리고 야 내가 주기만 해갖고 되겠어? 좀 뭐 좀 가져와 막 이래. 아니 그러면 안 갖다 줄 수도 없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온전히 밝은 빛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것도 좀 있어. 항상 껄쩍지근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어떨 뻔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빛은 한쪽에서 이렇게 비치면은 한쪽은 그림자가 지잖아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회전하죠. 그런 밝은 곳과 그늘진 곳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밝은 거예요. 온전히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 사랑이 또 온전해. 끝이 없어.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하라.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에 대한 저는 그 감탄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온전한 빛 가운데 있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지식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잖아요. 과학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지구가 자꾸 고장이 나 덜커덕거려가지고 막 어느 날 가다가 잘 안 가가지고 막 하루 해가 막 24시간이 아니고 막 26시간 됐다가 어느 날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막 20시간 만에 막 해넘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그 다음에 온도가 참 뭐 우리 좀 춥다 덥다 그러는데 이 우주 공간에서 100도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은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온도가 컨트롤이 돼가지고 근데 뭐 0.5도 올라가지고 재난 재해가 고쳤다 뭐 2도 올라가면 막 지구 난리 난다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2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서 이 먼 거리에 그 열이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오잖아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시속 100km만 달려도 덜커덕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시속 30만 km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속 지구가 30만 km. 근데 진동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런 공학적으로 완벽한 것을 누가 하셨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분이 나를 아들 삼아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나 좀 믿어줘.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섭리, 뜻, 운행하시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진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봇을 만들면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로봇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나만 사랑하게 탁 입력을 시켜놨어. 프로그래밍 해놨어. 그랬더니 이 로봇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몽상님 사랑합니다. 몽상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어느 날 듣기 싫어가지고 스위치 꺼버릴 거야 아마. 됐어 그러고. 그런데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나를 선택해 줄 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어때요? 와, 그래. 내가 최고 좋지? 그러면서 내 사랑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온전하게 만족을 하려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죠. 사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로봇 만들어가지고 켜기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이거 지겨워. 툭 꺼버리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으니까. 예.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죄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좋을지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죄가 이제 센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성, 죄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 이제 예를 들면은 사과가 열리는 것은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사과 나무에는 사과를 열게 할 수 있는 사과나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과나무가 아직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었더라도 어때요? 그게 꽃 피고 조건만 되면은 사과가 나오죠, 거기서. 그렇죠? 그럼 그 열매들은 사과나무라는 속성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죄성에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죄가 나와요. 이제 갓난 아기는 죄가 표현이 안 되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니까.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때부터 이제 죄의 속성들이 나오죠. 욕심도 부리고, 어때요?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화내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맣지만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살인 왜 해요? 미워하니까 하죠. 그런데 그 미움이 커져서 살인까지 한 것이고, 적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과가 적게 열렸다고 사과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큰 사과만 사과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죄인으로 왜 태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죄를 갚으려고 하면 죄값을 어떻게 치룰 거냐? 어떻게 씻을 거냐? 씻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 죽여서 없애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범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스럽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유스러워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빠서 돈을 못 쓰거나 뭐 그러는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또 내가 뭐 출근 안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어디 가 있으면 더 좋아할 사람들이 많겠구나. 아이 참, 좋아할까 봐서 내가 못 가는 거야. 하여간 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자유롭지만은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꽉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거고 죽음이라는 걸로부터는 절대로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때요, 지금? 저도 목에 딱 끌려가지고 쇠사슬로 무덤에서 체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지금? 예. 어때요? 시간이 가면은 무덤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서 뭐 1년을 연장한다거나 한 달을 연장한다거나 하루도 연장을 못해요. 그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 살아가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죠. 저는 조금 더 많이 죽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금 덜 죽었고. 근데 거기로부터는 절대로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사고예요, 사고. 네. 하나님이 아니 이 천체도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사람 하나 안 죽도록 못 만들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는 죽어야만 없어져요. 다른 방법은 일절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안에도 없어요. 죽지 않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공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었는데 죽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 대신, 소가 대신 죽도록 해서 1년씩 죄를 사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몰라를 하고 살아.
자, 성경에다가 그것을 적어 가지고 다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분이 죽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 앞에서 자, 봐라. 양이나 소 한 마리씩 끌고 와. 너 죄를 지었지. 그럼 네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속물, 대신 죽을 양을 지금 마련했어. 자, 여기다가 자, 손 얹어. 자,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안수를 해. 그러고 그 양을 목을 따는 거예요. 그 죽었어. 자, 봐라. 죽었지? 너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자, 이 양을 갖다가 자,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다 태웠어. 그럼 죄가 있겠냐, 없겠냐? 다 없어졌지? 네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송아지와 양이나 비둘기에게 다 전가가 됐지. 그런데 얘가 죽었어. 그 다음에 다 번제단에서 태웠고 없애버렸어. 그게 이제 번제예요, 번제. 네. 그렇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너는 이제 죄가 없지. 알겠어? 이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덜렁 와서 죽어도 그걸 잘 모를까 봐서 양, 소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딱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우리 지금 구약에서 쫙 공부했었지? 그 양이 바로 이분을 학습시키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이제.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 이거를 대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 리뎀션, 대신 갚아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가서 죽는다. 이렇게 구약 때도 계속 교육을 해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대신 죽었다는데 난 모르겠고, 그러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영은 시간을 초월해요. 자, 우리 과거로 갈 수 있죠. 자,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생각해 봐요. 순식간에 갔죠? 네. 또 지금 현재 집 살고 있는 방 생각해 봐요. 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 영의 활동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흘러가는데 과거로 막 도망가 버려. 그러면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몸은 어때요, 몸은? 몸은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렇죠? 예.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영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니까 과거로 가버리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믿으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으면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그 생명이 있으면은 지금 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몸을 새로 받아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 몸 받았죠? 그렇죠? 네.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네. 몸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마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좀 혼나야 돼. 왜 이렇게밖에 안 했어? 좀 더 노력해보지 막.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왜? 본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이쁘고 잘났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지가 한 것도 아니면서 뭐 그리 막, 좀 이쁜 것들 보면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가 했냐고, 그를. 지가 한 것도 아닌데도 막 그렇게 다니고, 또 조금 덜 생겼다 그러면은 막 열등감 느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받는 몸은 완벽한 걸, 영원히 사는 거고,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보다도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런 몸을,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빛으로 옷을 입어요. 우리가 태양 바라볼 수가 없죠? 네. 눈이 부셔가지고, 빛 때문에. 빛으로 옷을, 우리 몸에서 몸이 그렇게 빛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는, 그 빛나는 별들은 발광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강제로는 안 해요. 강제로는 안 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도요, 계속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잘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계속 문 밖에 세워놓는 거고, 그거를 와서 두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잔치집이 되는 거죠. 죄는 믿음으로 씻어질 수가 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거다. 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죽여서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듣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되게 이제 오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 의지의 굳건함이 믿음의 크기라고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가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계속 자기 의지를 막. 그건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네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이라고 믿으세요? 자, 100% 믿으세요? 반만 믿으세요? 100% 믿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어때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를 전해주냐 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를 전해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면은 아무리 전해 받아봐야 팩트 아닌 것을 막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신입사원들은 박한길 회장이 입사 기념으로 임페리얼들에게 주는 10억씩을 이제 입사 때 주기로 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터미 입사를 하면은 집이 하나씩 다 생긴다. 누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전했어. 허위 사실을 전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게. 좋으니까 혹시 몽상한테 가서 하면은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럴까 봐서 확인을 안 하고 믿어야지. 10억 믿어야지. 믿어야 10억이 생겨. 그런다고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렇죠? 팩트가 없으면은 자기 의지, 믿고 싶은 의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를 확인을 하면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막 힘써서 믿어야 돼요. 다 진짜 줄 거야. 아니, 나중에 연봉에다가 보태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연봉 모아갖고 10년 후에 집 사는 것보다, 먼저 딱 주고, 어차피 평생 직장인데, 응? 어때? 그냥 성과급 안 주고, 그냥 10억, 받을 거 미리 줘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럼 막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믿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와, 집 생겼다 이러면 돼요. 그냥 와, 집 생겼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한길 회장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말만 하면은 그대로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뱉었다가 다시 말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씩 줄게 얘기했다가 아니야 없어 그래요. 없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하면은 마치 비가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듯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은 진짜 말을 뱉으면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자, 구원 받았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딱 돼 있어. 성경에. 그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와, 하나님이,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받았다고, 지금부터는 다 먹이신다고 그러네?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뭐 하지? 이제 먹고 사는 일 안 해도 되네? 그럼 하나님 시키는 하나님 일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위로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그럼 나 그것만 하면 되겠네. 응? 와, 이제는 먹고 사는 일 안 해도 되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구별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종이야. 그런데 종은 주인의 일을 하지 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못 믿으면은 지가 밥벌이 하러 다녀. 아, 우리 주인이 나 밥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 시키는 일은 잠깐만요. 내가 밥벌이는 해놓고요. 이러면은 온전한 그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스인데 우리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슬레이브스는 예수님이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핏값을 치르고 사셨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요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그 얘기는 나는 당신에게 팔려온 노예입니다. 이거예요. 그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데 그 주인이, 너는 지금부터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노예지만은 나는 너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 대신에 내가 시키는 일 좀 해. 우리 하나님 집안에 일이 좀 있다, 지금.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천사한 꿰매 넘어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하지 말으라고 하는 내 법을 어겼어. 응? 그래서 그 사탄 우는 사자같이 이제 삼킬 것을 찾는데 너는 내가 내 이제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그 대신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죠, 지금. 그 일 좀 거들어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개국 공신 삼아 줄게.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을 지고 있었어요? 죄짐 지고 있었고 생활고의 짐을 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짐은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해결됐어? 자, 하나님 먹을 게 다 해결됐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와 하나님 너무 멋져요. 이런 거 그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이 경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성향을 보고 막 하기 싫은데 저거 이쁘다고 해야지 노력해야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향이 멋있으면 와 멋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와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으신 분이다.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도 내가 피 흘려 죽었어. 그러셨어요? 저만 사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저도 사랑할게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믿음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 전해질 수도 있고 안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됐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사도들이 하면은. 안 되는 경우 있었죠. 그럼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는 데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창회 가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좀 믿어. 교회 좀 나가. 우리 곧 죽잖아.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응? 좀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어때요? 사업자들 만나면 얘기해요, 안 해요, 제가? 하지요.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들 간담회 할 때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저 애터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잘 되고 다 부자 되는 거 정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경에 꼭 좀 참석하세요. 애터미 사경에 100% 좀 참석하면 그럼 막 얘기를 해.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석 안 해. 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저한테 야, 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먹히냐? 그러면은 너 예수님은 얘기하니까 다 먹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다 안 먹히더라. 그래, 얘기하는 걸로 네 책임은 면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기만 했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건데 내가 입을 다물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지옥을 갔다고 하면은 그 핏값을 네게서 찾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엄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일단 입을 열어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 나 일단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고. 막 이 사람 보면은 이제 막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될 것 같아. 막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고민하다가 타이밍 다 놓쳐. 그러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면책을 받기 위해서 안 들을 것 같아, 분명히.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을 줄 알아. 근데 얘기해.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절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안 들었더라도 면책은 되는 거예요. 전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성경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안 읽어봐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책 안 읽어봤는데 처음 읽어보면 다 어렵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풍속이 다른 그런 이제 이스라엘 중동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속에서 계속 통독하는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한 36개 막 이렇게 60개씩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차에다가 딱 꼽아놔요. 그러면 시동 딱 걸면은 성경이 낭송이 딱 돼. 그러면서 젊은 날 운전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듣고 나중에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 말이 이렇게 나오면은 버리고 새로 한 세트 사다가 또 새로 듣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낭송이 나오니까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담아 놓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중요한 성구들을 암송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하나님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그 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바라는 대로 보인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방 이제 뭐 민족에게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죠. 네,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렇게 이제 자치권도 약간은 있었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서 철창으로 질그릇 부르듯이 부수리라, 이방 민족들을.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영광 속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죄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막 죽고 막,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유대인들 죽겠는 판인데, 아니 또 와가지고 죽는다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이방인을 철창으로 막 질그릇 부수시고 막 쫙 해서 나타나.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온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막 하면서 만세 부르고 왕으로 막 추대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왕으로 추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 자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그거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도 있고 굉장히 교만하고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달달달 거의 다 외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막 미개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막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끌고 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막 먹이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가니까 막 7바퀴 돌고 막 항아리 좀 깨지니까 막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최근에 그 성벽 또 발굴을 했더라고, 그 성터에서. 그러면서 막 가나안 7족속을 막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등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주변에서 다 공물을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진 거고, 그러면서 한편은 또 타락을 하니까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쳐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서 포로 생활 시키고 막 해서 또 회개하니까 또 데려다 놓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민족이 다 교만해진 거고 와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주이시들이 지금 제법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는 한데 그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새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새잎을 나라가 독립한 1947년을 그 새잎이 난 걸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이제 새잎이 나는 걸로 볼 거냐. 어떻든 뭐 같이 보자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대충은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초췌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리니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성경들이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주이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이시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또 그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JPBC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친구 될 사람이 누구냐? 아랍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불교 손잡을 거냐? 우리 주이시들만 가지고 너무 적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하고 연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하고 지금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비기독교인 친구들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완벽한 꼰대가 되고요. 네. 그들이 더 완벽하게 내놔야 돼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건질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편해져요. 저는 뭐 나도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술 권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나 술 안 먹어. 나 교회 장로야. 장로가 술 먹으면 되겠냐? 나 술 안 먹어. 야, 뭐 다들 뭐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친구끼리 어쩌고 저쩌고. 나 간다. 술 계속 권할래? 나 간다. 딱 아주 냉정하게 딱 잘랐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바뀌어요.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뭐 동창회 처음 나와서 야, 술 권하고 그러면은 나 술 안 해.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다시 권하면 야, 한길이한테 술 권하지 마. 장로님이야. 야이씨.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태도를 더 확실하게 하세요. 완전 꼰대 되고 완전 목사 별명 얻어야 돼. 쟤는 입만 열면은 성경밖에 안 나오냐?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사업자들도 제가 만나면 뭐 해요? 응? 성경 얘기하고 계속 들이깨잖아요. 응? 아니 우리 회사에다 납품하는 사장님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 뭐라고 그래요? 다 곧 죽을 겁니다. 애터미 통해서 돈 벌고 하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하는 사경에 좀 나오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다 믿으세요.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애터미 회장님은 하여간 골수야. 하여간 오늘 또 얘기하시는구만 하면서 그런데요. 어떤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회장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계속해서 회장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게 조금씩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거예요. 응? 친구들한테도 더 완벽하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 중에, 자, 문둥병을 진단을 하는데 온몸이 하얘가고 온몸에 운동병이 퍼지면은 정하다고 하라. 근데 일부는 퍼지고 일부는 안 퍼졌어. 그럼 부정하다고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반은 의롭고 반은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어려워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친구들이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선교 활동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반푼수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힘들 건데 내가 들으면서 완전히 내놔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동창 중에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목사도 있어요. 베트남 가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스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를 자기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을 딱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요, 아주 편해져요. 박한길 회장 저 친구 교회 장로 술 먹으라고 그러면 택도 없어. 가버린대. 친구 안 만난대.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친구 만나려면은 밥값은 또 내가 내주잖아. 그러니까 저 친구 동창회 나오도록 하려면 술고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술고란 놈 있으면 막 죽이는 거야. 옆에서 그냥 야씨 하지 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딱 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문둥이가 완벽한 문둥이가 돼버려야 돼. 못 말려야 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 네.